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데서 예배는 시작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예배는 신이나 부처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배란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어의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워십이란 단어, 또 서비스란 단어를 예배에 우리가 씁니다. 그렇게 워십이란 단어를 살펴보았을 때 그 워십은 월스, 가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은 그것을 또한 드리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십이라고 했을 때는 가치를 돌려드리다 뜻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돌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서비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예배란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며 봉사이며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를 체험하려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이 중복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62%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31%가 성만찬을 받기 위해서, 외국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영혼의 위로와 영감을 받기 위해서 25%, 기도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입니다. 성만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건상 자주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성만찬도 은혜를 얻는 귀한 수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어떤 것인지 바로 아는 데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태도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며, 그러한 예배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이 자신의 어떤 이름을 드러낸다든지, 혹 조그만 부분이라도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어떤 그런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이 첫 번째 요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끼리 모여서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합당한 가치를,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바로 참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별로 매력이 없는 청년입니다. 그 얼굴이, 표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활기차지도 않습니다. 늘 시무룩한 표정으로, 무뚝뚝한 표정으로 다니는 그런 청년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얼굴에 밝은 미소가 있고 걸음걸이가 힘차고 정말 날아갈 것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야, 제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보니까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애인이 생긴 거예요. 애인을 만나려고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표정 없이 시무룩하게 걸음도 그냥 터벅터벅 걷던 그 청년이 막 그냥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걸음걸이가 막 활달해지고, 그리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광경을 많이 보셨죠? 막 정글분이가 생기가 넘쳐요. 막 기대에 들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서삼정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 있는데, 예배가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부요하심을 우러러보며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가지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부요하심에 참여하여 맛을 보게 되며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때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영광의 구름, 세카이나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따뜻한 온기와 포근함, 또 평온함,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
기쁨과 확신에 사로잡히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달라져요. 여러가지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막 속에서부터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사람들끼리 우리들끼리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하죠.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고 계신다. 이 위에 아무리 두꺼운 지붕이 덮여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이 요소가 빠진다면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공로와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그 피를 다 쏟으셨고요, 그래서 내 죄 용서함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천상의 예배,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 완전히 회복된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예배의 중심에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면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속죄의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의 두 번째 본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본질은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진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언제나 성령님이십니다. 성막 안에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됐어요. 늘 그 불이 타올라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성령은 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가운데 이 모든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내용은 진리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란 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드리는 예배이며, 그 중심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어떤 차이일까요? 예를 들자면 요리할 때 불이 있는 것과 불이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요리를 만들 때 불이 없으면 그 요리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재료 따로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있으므로 그 요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예배, 또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드렸던 예배 내용도 단순합니다. 형식도 별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악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봐도 교회 안에, 그 큰 예배당 안에 조그만 풍금 하나 있으면 그건 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피아노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큰 예배당 안에 다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마룻바닥이고요. 마룻바닥 지금처럼 뭐 좋은 장판이긴 합니까? 옛날 일본 다담이라 그랬죠. 그걸로 마룻바닥이 놓여 있고, 그 한쪽 옆에 풍금이 되어 있고, 발로 밟아야 소리가 나고, 아이들 그거 만지고 싶어서 그냥 막 안달이 나는데, 그거 만지면 큰일 나요. 하나밖에 없는 풍금이니까. 막 집사님들이 얼마나 혼내는지 손도 못 대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소리, 조그만 소리나 할지라도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 예배하고 감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는지. 그래서요, 그런 어떤 초대교회 예배나 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그런 예배를 보면 형식이나 어떤 내용도 단순하고요, 형식도 별로 갖추지를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던 아니면 적게 모이던, 악기가 잘 세팅되어 있든 그렇지 못하든, 여러가지 그런 예배를 돕는 좋은 그런 수단이 있든 아니면 그것이 없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예배든지, 어느 교회 예배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예배의 자의 큰
그 복을 받으며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요,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저 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우리의 중심에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의 공로가, 그 은혜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이 예배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주장하심,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진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데서 참된 예배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통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도중에 어떤 순서를 맡았습니까? 그 순서를 맡았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연호하든, 찬양대로 우리가 찬양팀으로 찬양을 하든, 또 뭐 다른 일을 맡든, 기도 순서를 맡든,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맡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참되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복을 받으시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